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되었고 자매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성찬의 의식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면과 훈계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적 열정을 재다짐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권면의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요, 변절시키다, 움직여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움직이게 하려고 너희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로 본 겁니다.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치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박을 줘서 이렇게 혼을 내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치욕을 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폭언을 하고 감정적인 체벌을 통해서 수치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치욕과 수치를 통한 접근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도 마음은 어떨까요?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혼을 내고 체벌을 하면 자녀들이 쉽게 바뀔 것 같은데, 또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감정적인 체벌, 폭언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고요. 스스로 깨달아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노만 쌓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소그룹 모임 중에 T라는 걸 하면서 이게 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T라는 성격 공부가 힘이 있을까요? T 인조자들에게 그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 T 인도자들이 정답을 말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정답은 누가 말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그 그룹원들, 소그룹 구성원들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답을 미리 다 말해버리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게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권면임을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돼요. 아무리 옆에서 말할 때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사춘기 그 자녀들 보면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깨달으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록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많은 아버지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스승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스승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스승은 뭡니까? 가르치고 옳다고 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뭡니까?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다른 스승과 차별해서 다른 선생들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목사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들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배웁니다. 따라하면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자녀가
자녀의 모습 보면 부모가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닮는다는 겁니다. 근데 외모만 닮지 않아요. 뭐도 닮아요? 성격도 닮고요. 삶의 방식도 닮고요. 어쩌면 가치관까지 다 닮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닮으라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함께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게 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저는 없을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그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이 거하는 쉼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주님을 닮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서 함께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그 풍성함은 여전히 변함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아버지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본받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예예요? 디모데였어요. 아들로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 후에 그를 파송하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본분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다시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양육했고 훈련시켰는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다릅니다. 그렇죠? 심지어 부부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이 누구와 같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과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버지로서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하고 그만큼 잘 양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의 영향력,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라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 때문에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데요,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 때문에 삶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아. 이렇게 바뀌어요. 요즘 무슨 소리 들을까요?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해.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 불쾌함을 느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냐고, 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밖에 평가하지 않냐고 불쾌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능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자신이 없거든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신앙,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보여지느냐? 열매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화려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말에 속지 말고,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그저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말을 좀 못하더라도요, 삶으로 보여준다면, 삶으로 드러낸다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평가할 때 설교로 평가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도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정말 이 목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만,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직분을 맡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부탁드리면, 뭐 교사나 이런 뭐 교육장 이런 것만 부탁드리면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말 못해요. 예,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부족하더라도요, 입술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능력으로 섬기면 돼요. 성령 주시는 그 은혜로 섬기면 돼요. 아멘. 여기 앞에 은혜 집사님 계시네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함께 주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눈물이 있고요, 땀이 있고요, 열정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잘하겠죠. 근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말만 잘하지 않고 정말 보여지는 것이 정말 뭔가 달라, 뭔가 특별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